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 하고 또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데 둘 다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홀리한 거룩한 존재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구별된 존재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모든 인간은 성도로 부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아니라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계획들을 이루려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1절과 14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 더 부르셔서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들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죠. 육적인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삼아 주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가 되었고 성도들은 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은 철저히 사실은 제사장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이제 성도 중심적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설교로 의해서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됨과 동시에 그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임을 갖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사도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으니까 사도를 불러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루에만 3,000명이 믿었습니다. 기껏해봤자 집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30명 이상 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사실은 예루살렘에만 최소 100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생겨났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기껏해봤자 12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은 이 가정교회 저 가정교회를 순회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렇지만 사도들이 없는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성도들이 자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성찬식은 사역자들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세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는 사역자들만 세례를 줄 수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들이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디피아 네이시에게 세례를 준 이는 빌립이었고, 빌립은요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는요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 주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직분도 없었던 사실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2명입니다. 12명의 사실은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세례를 주겠습니까? 지금 그때 세례는 우리처럼 머리에다 물을 붓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요. 완전히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세례나 그다음에 성찬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다 성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고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지속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젠 공동체의 지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듯이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 나누는 거,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학자죠.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그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에 먼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더 충만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학자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앞에 왕이 붙었습니다. 왕은 어떤 자입니까?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고 이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앉아있다 말은 뭐냐면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자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의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종교개혁을 외쳤던 분들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죠. 그런데 실제 교회를 보게 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사역자들 중심에 안수받은 신학교를 나온 사역자들 중심의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사제주의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캐톨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도 철저히 사역자들 중심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사실은 사제주의가 캐톨릭보다 별로 우리가 나을 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무관심해지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니까 어떤 일을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신학자와 목회자와 그다음에 선교사로서 사역을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세상을 통찰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더 뒤처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모이게 되면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건물 같은 거나 전통의 제도가 필요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때는 성도들만 남고 관계만 남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 사실은 무슨 건물이나 무슨 제도나 무슨 전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오직 관계만 남죠. 성도들의 관계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먼저 사역자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또 사역자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또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몸된 지체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를 파송하고 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목회자들은 흩어질 마음을 갖고 성도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지나다가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 교회를 성도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성령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고 또 저도 공동체 성격이 있지만은 저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떠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공동체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성도는 이제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라이언킹을 보게 되면요, 라이언킹의 심바가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미어캣과 멧돼지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심바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심바는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정글을 다스릴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는 특권과 책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성도를 깨우십니다. 나의 거룩한 성도, 나를 섬길 성도, 왕같은 제사장,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 살겠다, 성도로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는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고 교회를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성도를 깨우는 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과 도전과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그 영광스러운 복된 길을 우리가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